축복을 저주라고 여기는 것이 더 큰 저주이다. 네, 축복을 저주라고 여기는 것이 더 큰 저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잠시 신약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오늘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되겠죠. 한번 어떤 내용인가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은미에게 제가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줬습니다. 유치원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자꾸 친구들 거 몇 개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짠해서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제게 은밀히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애들도 이게 엄마한테 들어가면 살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아이와 아내를 배제한 채 비밀을 만들면 당장은 뭐 비밀 공유한 사람들 안에 의뢰 경험하게 되는 어떤 친밀감을 누리겠죠. 이게 여러분 좋은 친밀감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 욕할 때도 보면 여러분 자기들 안에 묘한 친밀감이 있어도 더 욕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내를 배제한 채 아이하고 이 비밀을 만드는 어떤 사이가 돼버리면 잠깐은 좋겠죠.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되겠더라고요. 기회만 생기면 아이는 아빠도 배제하고 누군가와 비밀을 만들 가능성. 그럴 수 있구나.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아내의 관계를 훼손하는 어떤 관계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여도 부모,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이것을 절대로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선배 아담과 여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얻은 것인데요. 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서로 나눴을 겁니다. 그렇게 나눌 때만 해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연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 결과는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둘의 관계, 둘의 친밀함마저 깨지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더는 자기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쁜 영적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누군가를 보고 나를 본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눈을 상실해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삽니다. 적개심을 갖고요 왜곡된 시선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자신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더는 상대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데까지 결국 가요. 이런 태도들이. 그게 12절 아닙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 탓이다. 저 여자 탓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 때 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상대를 책임지라고 만나게 하셨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거나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 희생시키려고 한다, 별것 아니게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감, 관계 속에서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래서 번거로운 일을 자처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만든 모임이 하나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과 CTS가 함께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할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1년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개척 이후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10개 교회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겁니다. 또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방송을 제작해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2,000명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여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사실은 개척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장이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흥분되는, 사실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첫 파일럿 방송이죠. 그리고 파일럿 연구 대상으로 더세움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아, 그치.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죠.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CTS 미래연구소 담당 목사님, 그리고 서울대 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제 학부 은사 교수님하고 CTS에, 이게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핵심적인 분이 저를 강력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이 임원분은요, 작년에 제가 그 리바운드 처치 목회 컨퍼런스 CTS 할 때 충주인지 청주인지 여전히 헷갈려요. 제가 그때도 거기 가서 충주라고 해야 되는데 청주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제가 강의자로 갔을 때 따로 좀 1시간 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다 그렇게 따로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1시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분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려고 오셨고, 근데 이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사 교수님도 저하고 친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학부 때 사역에 미쳐 있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책 읽는 거 빼면 그냥 숙제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럼 수업 끝나면 그냥 바로 교회로 가버렸었고, 거기다 뭐 임원을 하고 이랬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2년 전에 성남노회에 제가 그 당시에 집회 갔을 때 제 앞 강의자가 이 은사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인사드리고, 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참 독특했던 게 본인 강의하고 가시면 되는데 제자 강의라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나겠다고 주차장에서 또 기다리셨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해 보면 제게 얻은 것도 없는 분들이고 얻을 것도 없는 분들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게 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돕고 섬기고 책임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살아보니 인맥이 필요합니다. 네, 학연, 지연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안에 얻어지는 사실은 강력함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사실. 요즘 여러분 병원 한번 우리가 수술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응급실 다 뺑뺑이 돌아요. 쉽지 않아요. 빨리 이 사태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나쁘다고 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변질되고 왜곡될 뿐인 겁니다. 인맥이라는 것 자체,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려는 인맥은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주고받을 것이 사라지면 관계도 금세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어져 주십니다. 절대 내 노력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그를 통해 겪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라도 혹은 하나님 없이 인간 사이에 뭔가 해결하고 도모하려고 그러면 뭔가 될 것이다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의 태도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유익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를 깨버린 인간.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인간이 받았던 구체적인 처벌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굉장히 착잡한 처벌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일한 만큼의 열매를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 이거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들? 아담 탓이에요. 땅 탓이 아니고 아담 탓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땅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건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마치 처음부터 땅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착각하면서 피해자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저주받은 땅 때문에 내가 힘들어. 여담이지만 바울이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22절을 썼을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 온 우주가 고통받아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모르면 로마서의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3장을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28절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네, 그 결과가 29절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로마서 2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유대인들, 너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저 이방인들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희 죄 한번 들춰볼까? 개천이 깨끗해 보여도 그 바닥 휘저으면 그 꾸정물들 다 올라오듯이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단순히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이 보여야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판단하는 그 일을 어떤 일을 그들도 했습니까? 22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였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결과 죄인인 우리의 운명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존재인 인생을 향하여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론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셔도 결국은 실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죠. 다시 돌아와서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 아담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가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냥 농사를 지으니까 땀이 흐르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에 살던 고대인들은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중동 지역 가면 그렇잖아요. 온몸을 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니니까 땀이 계속 흘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닦기 위해서 걷어내고 땀을 닦으면서 태양빛에 노출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빨리 늙게 된다. 그리고 더 빨리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화장술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이집트 보면 콜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 주변에 까맣게 하는 그 화장품. 이게 햇빛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아이러니에 뭐죠? 이거 여자들 뭐라고 하던데? 아이라이너? 네, 이거의 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걸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여하튼 당시 왕이나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이 상류층에 해당됐던 거예요. 햇빛으로부터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화장 기법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여러 가지 화장 기법에 있어서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게다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즉 상형 문자를 쓸 수 있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려야 죽는다, 땀을 흘려야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괜히 이집트의 왕자로, 괜히 광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해석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하사,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때부터 인간은 열심히 산 대가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한편 여러분, 축복을 저주로 여기는 인간, 이 관점으로 16절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임신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 여러분 천사들도 못하는 겁니다. 짐승들 있잖아요, 목사님. 걔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얘들을 예뻐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얘들이 우리하고 같은 대상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낳는 걸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이 놀라운 특권, 임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치 임신하는 것 자체를 저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낳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보는 시선을 갖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자매들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아이 하나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는 자매들도 정말 많아요. 갖고 싶은데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주사를 찌를 때마다 또 너무 아프고 멍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을 좀 해석해 보세요. 축복인데 내가 저주로 여기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선은 거두고 축복을 축복으로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꽤 그 남자들이 으스대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지배받는 비극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돈을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원하면, 돈 자체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돈에 지배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하면서 살아가면 만족이 없는 거죠. 나중에 1억 벌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2억 벌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동생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번에도 또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 형한테 좀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대요. 한 5억 정도까지는 가야 된대요, 자기가.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요즘 7세 입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의음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야. 잘못했으면 여기 끌려갔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부모가 야, 내 자식이면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내가 부끄럽지 않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 교육시키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 따라오죠. 원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비극. 즉, 자녀를 위한다라는 게 오히려 자녀 교육의 지배를 받아서 자녀를 괴롭히게 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뱀을 처단하시는 하나님, 뱀에 대해서 좀 볼게요. 뱀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이 뱀한테는 왜 그랬냐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바로 가차없이 저주해 버리십니다. 인간한테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뱀한테는, 이 사단이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인간한테 살아갈 기회 줬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완전한 파멸을 선언해 버리세요. 이 점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독점적이고 여러분 편향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서 내가 여보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륜이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저 존재였으면 너무 끔찍한 거죠, 여러분. 아,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쭉 지난 시간부터 해서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게 된 걸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페어 시스템으로 한번 보세요.
다 구절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요약해서 1절부터 8절 쭉 이렇게 했는데 구조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총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홀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정 가운데 있는 구조가 모든 내용을 끌어당기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 100% 히브리어 문법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된다 이건 아니고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보세요. 요걸 조금 설명하자면 프로토스하고 프로토스 다시를 보세요. 요걸 조금 그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부터 8절을 쭉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인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프로토스 다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관계마저 깨집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분리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여러분 쭉 보면 다시 구조를 보시면 결국은 가운데 시그마에서 모든 내용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제가 하도 이게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하니까 이제 원시복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이 대목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다윗이다. 얘들 다윗 좋아하잖아요. 뱀의 후손은 미갈이다. 혹은 여자의 후손을 특정 인물로 지칭할 게 아니라 그냥 지명이다. 즉 이스라엘이다. 뱀의 후손은 아말렉이다. 뭐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난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넣으면 모든 난제가 다 풀립니다. 보세요.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고대 사회의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를 끌고 가거나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포로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에 여러분 대입이 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상하게 한다.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그의 권위 통치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셨잖아요. 다 파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맺으면서 제일 힘든 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 배신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한 이 인간을 향해서 속도 없으신지 이 순간에도요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회복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쉽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 존재들이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